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 때문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살아갔던 하나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로, 그분을 드러내는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부각하고 우리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제가 이 우상에 관한 부분은 저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우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고 명령할 때 믿는 자에게 명령하는 걸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그 삶 자체가 우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 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그냥 한 가지를 뽑으라면 성품적인 부분은 교만이고 그리고 삶적인 부분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스로 어떤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힘든지 그 부분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이. 세 가지 아마 저희 교인분들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상의 종류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 분들은 이제 열왕기 상하 다 읽고 역대 상하 다 읽으면 거기 왕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어떤 우상이 첫 번째 세상적인 우상들입니다. 거기를 말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말하면 어떤 우상이죠? 아세라상, 목상입니다. 딱 보면 아 이거 우상이구나 하는 겁니다. 우상. 뭐 음란한 것, 뭐 거짓된 것, 여러 가지 죄악들, 육적인 것, 이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것, 뭐 마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취하는 것, 정말 세상적인 것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우상들입니다. 아세라 상이나 목상 같은 그런 우상들입니다. 세상적인 것. 두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죠? 돈, 뭐 명예, 뭐 자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누렸다가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죠? 거기 열왕기상 하나, 뭐 역대상에 나오면 어떤 우상이죠? 산당. 산당을 왜 원래 원래 이제 열심히 읽은 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한테 왜 산당을 없애지 않죠?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왕은 산당을 없애기도 하고 어떤 왕은 산당을 없애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 그때 당시에 산당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다른 또 이제 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했거든요. 둘 다 가능했던 장소였어요. 산당이. 왜 없애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도 드리잖아. 꼭 무슨 뭐 신들만 드리냐. 하나님께 예배도 하잖아. 라고 해서 타협해서 산당을 내버려둬요. 왕들은. 근데 하나님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하고 세상도 반쪽 반반 이렇게 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 우상이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노뱀 우상.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 우상. 예, 오늘 나옵니다. 오늘 그 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 제가 조심스럽지만, 예, 조심스럽지만, 네, 뭐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네요. 예, 조심스럽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이 하나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은밀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근데 우상이에요. 자기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 숭배자. 노뱀을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느수단이라고 부쉈던 그 노뱀 우상. 처음에 노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는 보물과 같은 거였습니다. 예, 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노뱀을. 근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예, 난리 안 났겠습니까? 그 부숴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남대문을 불태운 겁니다.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 근데 부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던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예표했던 왜 없었을까요?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데 노뱀 자체가 프라이드가 된 겁니다. 노뱀 자체가 자기 신앙이 된 거예요. 노뱀 자체가 자기 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뱀에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때 설교에 통과하면 예배, 멈추면 우상. 굉장히 이제 그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예,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나의 신앙처럼 의가 돼버린 우상. 많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노뱀 우상,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오늘 참 독특한 부분인데 이런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가 나옵니다. 단계별로. 이 하나님 우상을 우리가 노뱀 우상이 무섭다, 없애야 된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아, 이때 조심해야겠구나. 이때 조심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을 할 때도 어떤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상을 만들 때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여러분이 혹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다시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열심히 이제 애굽에 나왔던 하나님도 찬양하고 감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만나죠? 광야를 만납니다. 어려운 생활을 어려운 고난을 만나요. 하나님을 이제 분명히 애굽에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에 가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행복한 일일 줄 알았더니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힘든 애굽 못지않은 힘든 생활이 주어진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든 생활이 주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향하기 시작한 마음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데 걸리죠? 이겁니다. 예수 믿을 때 오해 잘못 알고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내가 있는 것들이 잘 될 거야. 비즈니스 하는 것도 잘 되고 내가 있는 상처도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나도 지금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잘 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재정이 있으면 돈도 이제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고 또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자녀도 좋은 또 대학도 가고 좋게 될 거야. 관계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못하는 삶이 주어진 겁니다. 갑자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애굽을 봅니다. 애굽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이 은혜는 식고 하나님 십자가 은혜 이런 얘기해도 아무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 얘기도 아무 감격이 없어요. 맨날 듣던 얘기인데 뭐 또 듣는 얘기.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감사나 감격이 없습니다. 예.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활해요. 이런 분들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예. 십자가, 하나님, 은혜 얘기하면 여러분 가슴 뛰십니까? 예.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벌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있으세요, 지금?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마음이 뺏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감격이 없는 것이 뭐 나만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이러면서 생각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사랑이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좋아지고 더 기뻐지고 뭔가 조금 새로워지고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망하게 된 겁니다. 조금씩 기도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아픔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여전히 내 주위에 있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세상에 갑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물론 좋은 세상일 수도 있지만 다른 또 세상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 세상. 자,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 이 세상의 마음이 뺏긴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들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뭘 만들라 그러죠? 예,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 하나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예, 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자 우상이 뭐죠?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믿음이 필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는 보여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예, 기적을 베풀어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느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보이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교회 봉사, 교회 일,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인정받는 것, 나의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주가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나의 만족이나 칭찬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안 합니다. 그 마음이 떠나버려요 같이. 왜일까요?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상. 하나님 우상. 우리 41절입니다.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재밌는 표현입니다. 뭐도 나오죠? 제사, 예배도 드리고, 예, 기쁨도 가집니다. 예, 하나님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상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쁨도 누립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킵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는. 이게 하나님 우상이 어떤 우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있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분으로 그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것이 있는 그것에 더 풍성하고 더 주어지도록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리고 안 보여주면 안 하십니다. 실망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 자기에 있는 삶의 만족,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자체를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 자체를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이 위대해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 왜 섬길까요?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이 어려운 말 아니니까 잘 들어보면 쉬운 말입니다. 우상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숭배자들입니다. 저희 교회의 표현을 저희 이제 교회 켈로교회에 있는 복음의 내용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주인 된 것. 이게 하나님 우상 섬기는 사람 특징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뒤에서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하다가도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 있으면 배척합니다. 배척합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열심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래로 봅니다. 아래로 봅니다.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숭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만족을 하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네.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헤어나지 못하느냐?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찾아오고 공격당하느냐? 자기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자기 숭배. 하나님 우상을 섬김으로 오는 자기 숭배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무서운 벌을 주십니다. 자기 숭배자, 우상이 가장 무서운 죄이니까 거기에 합당한 죄는 어떤 거냐? 가장 무서운 42절, 43절 나옵니다.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42절 하고 4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에 대하여 수레를 죄송합니다.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늘의 군대는 그 하늘의 별, 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천체, 행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섬기는데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몰목의 장막, 신레판 이런 것은 우상의 이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것들 가져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우상을 섬기는데도 징계하거나 채찍질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대로 내버려 둬 버립니다. 몇 번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줘도 그대로 하나님 자기는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교만하면서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뻐할 수도 있다니까요. 네,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 우상을 통해서.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섬긴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세상에서 잘 성공하면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이제 기쁨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버려 둔 겁니다. 내버려 둔 거.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고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떠나 있어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그 형벌, 벌인 겁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은 이 우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짧게 이제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상을 만드는 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삶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또 뭐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잘못하면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나의 문제 해결,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인정, 나의 의를 붙들고 누리고 은밀하게 누리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 기쁘면 안 되냐? 뭐 그걸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회복되면 기뻐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기쁨이 없이 꾸역꾸역 힘든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면서 기뻐하는 것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면서 그분을 이용해서 섬기는 것은 틀려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틀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같은 걸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기쁨과 평안이 올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물론 그래서 오는 기쁨과 평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아닙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지냅니다. 들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시 묻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느 순간 세상에 마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었는데 똑같네. 아니 뭐 다를 게 없네. 아니 예수 믿어도 뭐 거기서 거기네. 믿어봤자 뭐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야지. 나도 그냥 막 살아야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고난받으면서 살 필요 있나? 막 살아야지. 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에 추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상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 이 하나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숭배를 합니다. 자기에 있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에 가지고 있는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버려 둬 버리십니다. 그냥 내버려 둬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맞는 것처럼 교만한 채,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한 번도 못 누린 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없는 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도 아무 감격 없는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왜냐? 자기 숭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방법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 여러분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힘든 삶을 살 때 저를 회복시켰던 게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한 10년 동안 제 정서가 무너졌을 때 저를 살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심플한 진리입니다. 나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야 였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힘들어할 권리도 나한테 있지 않아. 나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죽을 권리도 나한테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 거야. 내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 하나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들었던 거죠. 스쳐 지나면서. 강조 별로 교회에서 강조 안 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란 단어가 제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힘들어할 권리도 없는 거구나. 나는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사람이구나. 예배할. 내가 어떤 모습이 있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초라하든, 내가 힘들든,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옆에서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예배했습니다. 예배.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왜냐?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과 그 찬양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 속에 우상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삶을 6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 가끔씩 힘들기도 하고 저번 주처럼 근데 짧습니다. 예, 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길었거든요. 10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면 저는 회복됩니다. 왜냐? 예, 저는 제 삶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을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때문에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인 겁니다. 그 믿음, 그 복음 붙들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